예, 오늘은 제40차 수요 강단 강의를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사랑 좋아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도들이 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총으로 한없는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누구든지 참 좋아합니다. 사랑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서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랑을 본 AI 개요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러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깊은 애정, 즐거움, 그리움 등 다양한 감정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감정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한 가족, 연인, 친구 등 다양한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모성애, 부성애, 동료애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적으로 사랑을 본 AI 계열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크게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스토르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필레오는 형제애와 우정, 에로스는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 스토르기는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사랑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성도가 해야 할 사랑을 저는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개역성 번역 역본을 네 가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개역 개정 사판, 흠전역 킹제임스 성경이고 표준 세번역 개정판, 공동 번역 개정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또한 강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사판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흠전역 성경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개역개정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이 누구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정확하게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세번역 개정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공동번역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이제 세번역은 뭐가 좀 다릅니까? 독생자를 외아들이라고 그랬고 공동번역도 독생자를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독생자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마리아의 독생자가 아니에요. 요셉의 독생자가 아니에요. 왜 마리아로서는 맏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맏아들. 독생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분명히 알아야 독생자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외아들은 자녀들 가운데서 아들 하나면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딸이 하나면 애동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외아들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한테는 외아들이라고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 개역개정사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흠전역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이 안 나오네. 자,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또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희생물로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십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 위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또 그 독생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흠전역 성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세 번역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공동번역은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랑은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해가지고 좀 혼돈이 있는데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범신론자들이 부르는 하느님입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흠전역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로 이 화해의 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해를 하셨어요. 그 화해 헌물이 어린 양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 어린 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헌물로 삼으셨다.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세 번역도 사랑은 이 사실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다. 공동번역도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당신이란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 하느님도 사용하면 안 되지만 일단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금전의 성경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러 오신다. 만나러 오신다. 세 번역도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공동번역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받고 애타게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애타게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였노라 그 말이에요.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기 이제 귀중한 중요한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입니다. 야곱의 자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형 예서는 미워하고 동생 야곱을 내가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편협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사랑했다.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유가 내가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역도 이스라엘 사랑하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예수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공동군 나 야훼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였더니 너희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구나. 내 말을 들어보아라. 예사오는 원어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예사오는 또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불러 사랑한 자라 부르십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을 보면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에 그래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르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여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셨다. 예? 아까 그 구절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호세에서는 어떻게 말을 했느냐. 다른 게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기에 보면 사랑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단수가 나옵니다. 이 단수는 누구냐? 바로 고멜을 말하는 거예요. 고멜.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과 결혼시키죠. 그래서 이 고멜이 결혼 생활을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울타를 넘어가고 담을 넘어가고 하여튼 호세아를 호세아하고는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계속 이리 핑계 저리 핑계 하다가 이제 이 고멜이 나이가 많았어. 그때는 이제 누가 고멜을 원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고멜이 그때는 항복을 해요. 그때 호세아가 참 호세아는 하나님이고 고멜은 이방인이에요. 창녀 같은 여자란 말, 창녀란 말, 창녀. 근데 하나님은 이 창녀 같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사랑한다.
그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또 이 창녀 같은 이방인들을 내가 불러서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새 번역도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공동 번역도 내 사랑을 받지 못했던 백성을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부르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는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떼놓지 못함, 떼어놓지를 못한다. 끊을 수가 없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개령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지라. 금전적인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세포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공동번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았죠. 이제 예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계명이죠.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예수님의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님으로 태어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세 번역도 내 계명은 이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공동번역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로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배소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금전을 성경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세 번역 성경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공동 번역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하느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셨고 희생자가 되셨고 헌물이 되셨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그들을 누구요? 성도 안에 있게 하고, 나도 예수님, 나는 누구요? 예수님, 그들 성도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26절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성경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성도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성도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사랑으로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성도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은 또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공동번역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무엇을 제시하셨는가 확증하셨는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뭘로 사랑을 확증했다고요? 뭘로 사랑을 제시해 줬다고요? 죽음으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흠정역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흠정역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당당히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제시했다. 세 번역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공동번역도 이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공동번역은 항상 당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좀 단어가 좋지 않은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 8장 35절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킹제임스 성경은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 번역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입니까? 유혹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공동번역도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는 어떠한 역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 죽음을 놓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장면이 스데반 집사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를 택하사 우리 성도로 사랑 안에서 그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다.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말하는. 그런데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그분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을 해야 돼. 우리를 택하셨다. 세 번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해 주셨어. 공동 번역도 창조 이전에, 창조 전에, 모든 건 창조 전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우리를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가 누구? 예수님.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 여기서 뭐라고 했는가? 자, 개역 개정은 그가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흠제임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여기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누가 버려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단어가 빠져버렸어요. 개정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마땅하다. 세 번에 또 그리스도께서, 여기도 전부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공동 번역도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원어에 들어가 봤습니다. TR 본문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와요.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잘못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데우스, 하나님이라고 원어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제 성도의 사랑은 무엇인가? 성도의 사랑. 첫 번째로 성도의 사랑 가운데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명령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나를 사랑하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흠전역 성경은 내용이 달라요.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 천대가 아니에요. 천대가 아니고 수천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했어요. 천대까지는 뭡니까? 나,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계속 자손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많아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아니라 수천의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세 번이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여기도 수천대라고 했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그 후손 수천대에 이르게. 전부 수천대라고 그랬어. 수천대까지. 아니에요. 수천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수천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신명기 11장 1절을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라. 그분의 책무와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규례를 지켜라. 이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세번역 개정판도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시고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며 너희에게 주신 그의 규정과 법률 계명을 항상 지켜야 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마음이 아니에요.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생각을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개정 세 번역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기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또 말이 그렇죠. 공동 번역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사랑하여라.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함정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번역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개역개정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그 사람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죠. 자, 하나님과 이 성도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교제가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대요.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대요. 만약에 부모나 자녀들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한테 합당하지 않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가족을 파괴시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은 인간입니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의 대상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도
아들이나 딸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 거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내 가족, 친척이든 누구든지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내 부모가 살고 내 자녀가 산다는 말입니다. 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제가 옛날에 목회를 할 때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싶대요. 그런데 교회 가기 어렵대요. 왜 그러냐? 자기 부모님이 반대를 한대요. 그래서 못 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죠.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이제 그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공동 번역도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약속하신 나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자 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부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생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상속자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공동번역도 바로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차지한다고 해서 무슨 뭐 싸워서 차지합니까? 그게 아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가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형제의 관계에 있어서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 거짓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의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없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 22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에클레, 불러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듯 그렇게 하라. 그걸 알려준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은 피차 사랑의 비대인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율법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한 것입니다. 성취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번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때 마지막 하신 유언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 그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그렇다는 말이에요. 세 번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들을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자기는 동포, 동포들끼리 원망하지 마.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끼리, 이웃끼리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고 오니 사랑하지 아니하면 생명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수를 짓고 살아가지 마세요. 맞아.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다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하라, 계속하라, 꾸준히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하라, 모든 일을 사랑을 하라. 교회 일을 한다든가 우리가 사회 일을 한다든가 내가 삶 속에서 사랑을 하라. 모든 일을 사랑을 하라. 모든 일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불법이 성업을 이 사람은 불법이 많아요. 불법을 성행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요. 왜? 이기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시대가 돌아온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 왜? 불법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넘어가서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복음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개역 개정의 다른 성경은 이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흠정의 성경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게 빠졌어요. 전부 가로 안에 있는 거 다 빠졌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기가 지금 빠져버렸어요.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를 축복하라. 미워하는 자들에게 나를 미워하는 선을 행하라. 악의를 품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성도들이 원수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는 원수와 똑같은 죄인이 되고 맙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상대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에게 선행을 행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다 같은 본문이죠. 28절을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욕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축복은 그 사람 상대방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용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원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엄청난 잘못된 기도예요. 네? 하나님 누구한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위에 누가 있어요? 말이 안 맞는 소리를 성경에 없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에 원수까지도 축복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거다. 범죄를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거니와 분죄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는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기서 이런 말 저런 말 우리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여기에 다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뭐가 또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였다. 소울만 컸지 속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빨리빨리 넘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실 때 자세하게 멈추면서 성경 구절을 제대로 잘 읽으시면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좋잖아요. 다 사랑 때문에 죽고 사랑 때문에 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 안에서 이기시기를 바라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사랑합시다.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마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수요 강단에서 강의한 내용은 신학적 한문보다 성경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역본들을 선택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는 더 좋은 것이 있으시면 질문 및 알려주시고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하시는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church
peace 골뱅이 gmail.com 기도드립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죽기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이웃과의 얼마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웃과의 미움, 질투, 시기, 싸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며 사랑으로 율법을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